할렐루야. 네, 피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매번 너무 말씀이 길어가지고 죄송한데 그래도 함께 PPT 보면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시작.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물러서 서더라. 그 사람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관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은 걸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나이다. 때가 저물러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 것이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박수하며 전심으로 우리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그대 소리 높여 말하겠지.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내게 주시니 우리의 길은 주를 기뻐한. 저도 다시 한번 고백해볼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주는 주면 그게 우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알아볼 때 내게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기뻐주는 주면 그게 우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내게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와 나무 말고 주와 나무 말고 또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내게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기뻐 춤을 추며 함께 고백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내게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사랑할 때 우리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겠다고 결단하며 찬양하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불을 쓰고 믿음의 상태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불을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이라 성별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
함께 절단하며 찬양해 볼까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주를 들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주를 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주를 들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주를 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라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당신의 말씀 위에만 세우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지 않게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네.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겠다고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그가 놀라우기를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먼저 자에게 든지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자에게 능치 못함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자에게 능치 못함 있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피프리 예배 때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원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에게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에 여인들이 그분의 부활 소식을 듣고 사도들에게 12제자를 이야기하는데 사도들과 또 다른 모든 이에게 이 같은 부활 소식을 전하고 알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12제자들은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허탈해합니다. 그리고 부활 소식을 여인들이 전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을 쫓았던 다른 두 명의 제자들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둘은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랐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서로 나누냐면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이게 진짠가? 라는 이런 의문을 가지며 서로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럴 것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서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자체를 깨달을 수가 없겠죠.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십니다. 오늘 대화의 주제를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예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부활하셨으면서도 이 두 사람에게 자기가 예수님 이걸 밝히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모른 척 하시면서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이야기하기를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17절에 보면 슬픈 기색을 가지고 멈추어 서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슬픈 기색이라는 말, 부활했다면 이 사실을 믿었다면 굉장히 기뻐했어야 하는데 이들이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그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봤을 때 이들은 여전히 예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음을 이들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들은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소식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들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이야기하는 그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이 지금 예루살렘 전역에 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부활하신 예수님께 아무것도 모른 척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들이 선지자라는 표현을 하는 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기보다 부활했다는 소식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이 그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하나의 선지자로만 인식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시기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그들을 꼬집으시면서 오히려 성경 속에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임을 자세하게 그 두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엠마오라는 마을에 가까워졌을 때 그 성경을 풀어주셨던 예수님께 부탁하여서 같이 식사할 것을 요청하고 그들은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나아가죠. 그때 주님께서 떡을 떼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경은 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칼빈은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특별한 학교가 성경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유일한 통로고 오직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지식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특별한 학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진정한 역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특별한 학교로서의 진정한 역할을 보게 됩니다. 우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슬픈 기색을 띠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기보다 여전히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슬픈 기색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그 시점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해요.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에 떡을 떼시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 둘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12제자에 속하는 12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12제자와 함께 가지셨던 그 최후의 성만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이분 예수님이다라고 깨달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마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주님이 축사하시고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시죠.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행하셨던 축사하실 때에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생각나고 그 기적 가운데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부활을 인지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기적이 생각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달았다고 인지할 수 있지만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때에 이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인지하고 깨달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기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임을 자세하게 풀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가 그들의 영혼 가운데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그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고 이분이 왜 고난받아야 하고 이분이 왜 죽어야 하고 이분이 왜 부활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선포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비로소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특별히 저는 CC라는 선교단체도 사역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지만 많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할 때 네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니? 라고 물어보면 거의 100이면 100 거의 다 이렇게 대답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이런 것들은 절대 우리의 믿음의 원천, 믿음을 세워야 할 근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았던 건 그분이 행하셨던 기적을 기억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지식임을 상세하게 풀어주셨던 그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 어떤 생각, 이런 느낌 이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수련회 때 눈물 흘리고 어떤 감정이 북받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들을 붙잡으며 신앙생활하면 무조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광야에서 무너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그들의 신앙을 세운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셨던 그런 경험,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셨던 경험, 반석에서 물을 터져나오게 하셨던 그런 경험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웠기 때문에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흔들리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세웠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굳건하게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켰고 유일하게 출애굽 세대에서 그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기적들만을 붙잡고 쫓아갔던 12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다 나가 떨어졌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경험과 느낌과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에 그들이 비로소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혼란을 만나도 그 가운데에서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있었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그 풀어주셨던 성경 말씀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32절에 고백하기를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후에 33절을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들의 믿음이 세워지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서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만 진정 어리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의 부활을 깨닫고 이제는 그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조명하심이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을 풀어주신 분이 다른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주셨고 그 예수님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임을 풀어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그분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학교인, 그 칼빈이 이야기한 성경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학교로서 여러분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특별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풀어 설명해 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마주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을 무엇을 근거해서 믿고 있는지 한번 짧게라도 지금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때론 성령님의 음성이 마음 가운데 들리나요? 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세우기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어떤 느낌, 어떤 경험, 어떤 감정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함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어떠한 신앙적인 경험, 또 어떠한 영적인 느낌, 어떠한 영적인 감정, 이런 것들은 단언컨대 절대로 우리를 바른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자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인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 가운데 이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힘을 공급함을 믿으며 나아가는 피플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피플이 여러분, 칼빈의 표현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선생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와 가르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이 말씀 위에 깊이 거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은 이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지도자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진정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피플이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세우며 나아가는 그러한 건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세우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창조하신 곳에 창조하신 곳을 떠난 우리는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이 아니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이 아니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보다 우리 마음이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이 아니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느낌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러한 은혜가 우리 빅프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을 당신의 말씀에만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경험을 내가 의지할 것이 못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임을 기억하오니 나의 모든 믿음과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를 신실하지 하나님 말씀 안에만 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달라고 나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달라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세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을 의지할 것을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을 기억하오니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며 다른 어떠한 것을 느끼며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실하지 않으며 말씀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그들 생활하며 나아가는 우리 빅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학교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여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신 성령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만 분명하시고 우리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우리가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며 나아가는 빅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느낌, 자신의 경험, 예수님의 그 시점을 정말 붙잡고 이끄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나가서졌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나타나셔서 그의 심령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시고 자신을 정하고 오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간 자신의 모든 믿음과 신앙이 어떠한 느낌과 어떠한 감정에 불과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고 의지하며 그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하며 그 말씀 안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피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은혜가 우리 피플리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풍파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아가는 피플리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을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우주나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도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고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느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 변하고 다 사라지고 다 무너질 것들이지만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어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이야기들을 써가는 우리 피플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느껴지는 어떠한 상황과 경험과 감정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피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의 근간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었고 그들이 경험했던 경험에 있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임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고 주님의 부활을 깨닫게 되었으며 오히려 예루살렘에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섰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묵상하며 이 주님과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피플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피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믿음의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 써갈 수 있음을 기억하오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그 말씀만으로 살아내는 우리 피플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예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할게요.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서로를 축복하며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주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피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디에 굳게 서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주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피프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피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날 때는 매일